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설계도에 따른 교회를 찾아내잖아. 내 설계도를 포기하고 주님이 만들어준 설계도를 찾아가는 그 노력, 그 몸부림을 하자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거룩한 교회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지나가는 교회의 그림은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 상상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교회에 대한 많은 본질의 또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게 돼요. 한소망 교회 간다 그러면 이 건물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도동 875번지에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건물을 교회 그럴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게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교회 그러면 조직,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이런 조직들을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맑게 지워내지 않으면 이 교회의 본질을 많이 오해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림이 깨끗이 지워지고 건강한 그림이 그려질 때에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 그랬을 때 교역자를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여러 우리 교역자들, 그래서 세상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 말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좀 여덟 팔자를 걸어야 되고 얼굴에 표정도 잘 없고 뭐 이런 어떤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교회 그러면 교파를 교파.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또 그것도 좀 더 좁아지면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교파를 그 교회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에 지나치게 한국교회에서 지워져야 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삶을 너무 개인 신앙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주로 미국 교회였습니다. 이 미국 교회의 장점이 개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교회나 또 전 세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교도 신앙의 공동체성.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차원을 지나다 보면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경을 우리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문제가 바로 깊은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전문성이나 경험성이 없으신 분들은 설계를 보더라도 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이만큼 두꺼운 설계도를 보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넘겨드려도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는지 어떤 건물이 앞으로 만들어질는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것만 보면 다 알아요. 벌써 미리 이게 지금 땅은 얼마나 파고 예배당은 얼마만큼 공간이 나오고 그 기둥은 몇 개나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께는 얼마나 되고 위로 어떤 모양이 생기고 지붕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다 그려지고 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 이만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면 혼자 살지 않잖아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행복을 얻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교인들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사무실 빌딩을 짓는다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삽니다. 이웃들이 옵니다. 친척들이 오고 갑니다. 더더구나 사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랑거리며 그 건물을 쓰게 되겠죠. 이것이 교회와 구원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은 지어져 가는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과정 속에 있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미국에 가면 도상에 있는 교회다. Church on the way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도상에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도상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들,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생활의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합니다. 화해를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 건물을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루어가고 조직 속에서 지나다 보면 직분도 얻고 또 더 무거운 직분도 얻고 그렇게 해서 밖에 가면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뭡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멤버가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어떤 에디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빼앗아가고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종교성에 익숙하도록 만들고 조직의 멤버로서 익숙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배의 경험, 하나님과의 동행함, 성경의 다이나믹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에디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형에 사로잡힌 형식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인데 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때로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설계도를 따라서 지금 무한한 공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책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교회론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공사 중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어떤 공사하는 현장에 보면 그런 걸 써놨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마다 그걸 써놔야 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마다 우리가 써붙여야 될 우리의 표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도 가슴에 붙여가 다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목사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향상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내 깐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앞에 서서 교회를 열심히 내가 당연으로 섬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단 말이죠.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목사한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목사도 공사 중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유목사를 통하여 신앙 경험을 해야 되는데 유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오히려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통행에 불편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행에 유목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유목사도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유목사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행에 불편을 들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써붙이고 다녀야 돼.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니까. 그리고 여기 교회 올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가 지집 짓는다고 지집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집을 지어야지 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 임전사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고, 우리 희자씨는 희자씨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고, 우리 전장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고, 권사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고, 집사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온다고. 교회에 올 때에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오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교회관이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님의 가정 속에서 온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려준 설계도가 아니에요. 종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종교, 그러니까 세상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런 심지어는 이단적인 종교까지도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 TV에서 주워 들은 거, 신문에서 주워 들은 거, 학교에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교회의 그림을 지가 그려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 받아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이게 좋은 설교인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나하고 먼 것 같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지금 설날 지금 좋은 옷을 지금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가 아닌가, 시골에 내려갈 때에 부모님에게 용돈이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연말이 됐는데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지금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 좀 수금이 될는지 말는지, 여기에 관심이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하늘문을 활짝 여서서 맡겼던 수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여기 와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노맨도 되고 라멘도 되고 빅맨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런 설교 좋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하고 살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여자 한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의 끝하고 남자 한 사람을 택했어.
이건 완벽하게 내 그림이야, 내 이상이야. 그래서 결혼했어. 그런데 여러분 100% 내 마음이 덥디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거기에 맞는 목사를 찾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교회를 보려고 했을 때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그림이 정말 주님의 그림에 맞는가, 성경의 그림이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이 될 거냐 그 얘기죠. 내 설계도를 내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죠. 자기 경험, 다른 데서 신앙생활할 때 힘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여기서 모든 그림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방은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그림의 설계 전문가가 만드는 설계도가 있듯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설계도를 빨리 포기하면 빨리 포기할수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빨리 지워야 돼요. 이 그림을 빨리 지워야 돼요. 이 그림을 빨리 지우고 설계도를 찾아야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한소망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뭐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조직 속에 있는 이런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완벽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왜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집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근원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은,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이 건물이 지금 완공된 거 보니까 괜찮지요. 그러나 여기 기둥만 떡 철글만 세웠을 때에 여기 예배당인 줄 알고 여기 눈을 달 여기 앉아 있으면 떳떳해요? 춥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여기 있으면 우산 쓰고 있지 않으면 비 맞지요. 교회가 지금 어떤 연약함에 기둥도 세워지고 벽돌도 세워지고 이렇게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어컨을 여름날 기대한다든지 여기서 겨울 떳떳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지어지면 그런 모습이 생기겠지. 그러나 공사 중에 있는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이라. 교회는 공사 중이다. 완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병원이라고 해요. 병원. 교회는 병원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요, 고대 교수인 분인데 이렇게 어디서 무슨 모임에 갔다가 나오다가 이게 미끄러졌어요. 제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미끄러졌는데 뒤로 꽉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에 그냥 머리를 박아버렸어요. 바로 한두 주일 전에 박았어요. 우리 한국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뇌진탕으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어저께 모였는데 손가락을 까딱거렸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좋아한대. 손가락 까딱.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행복한 곳이 교회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제가 어떤 집사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신방 갔더니 새벽에 목사님 신방 온다는 소식 듣고는 방구를 푹 깃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밤새도록 가스가 차가지고는 방구를 못 끼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새벽에 목사님 전화 받고 방구 깃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방구만 끼도 좋은 곳이 교회다.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잖아요. 이 너도 나도 수술한 환자들인데 너도 나도 참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너도 나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 여기는 병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모이는 우리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치료 가운데 있는 환자라고. 환자들을 보면서 그 지금 손가락만 까딱해도 움직여도 지금 좋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완전한 사람들을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좀 부족해 보인다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용서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를 해친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비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을 세웠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해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고백할 때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현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셀교회예요. 이 셀교회는 치료가 가장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덩치는 커졌어. 대형 교회들도 많아졌어. 아주 성장이 많이 됐어. 근데 덩치가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허약한 체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허약한 체질로 건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님의 설계도가 아닌 인간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연적 성장, 요즘 지금까지 성장이 부자연적이었다는 거죠. 인위적인 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자연적 성장교회, NCD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많이 들었잖아요. NCD란 말이 뭐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뭡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부자연스럽게 성장했다는 거야. 성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원리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 건강이 21세기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국민투표를 붙여볼까요? 아니죠. 설계도를 설계도. 주님이 만들어준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 입만 벌리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1세기를 이끌어갔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성령이 세계도처에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로 그게 주님의 설계도에 따른 교회를 찾아내자는 거야. 내 설계도를 포기하고 주님이 만들어준 설계도를 찾아가는 그 노력, 그 몸부림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발견하고 죽어도 괜찮아.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아. 발견한 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스러움이요, 이거는 행복이야. 그러나 요것만큼이라도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행복한 것이고, 내가 주는 모든 물질을 거기다 쏟아부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이는 것이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도 이건 행복하다 그 얘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 설계도를 이루는, 내 설계도를 따라서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멋진 교회를 이루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죠. 주님의 설계도에 맞는 교회를 하나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설계도 따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심판에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설계도대로 만들었느냐,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얼마만큼 근접한 주님의 신부를 만들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심판의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이건 종합예술이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계사가 이거 혼자 다 짓겠습니까? 아니죠. 철근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람, 감독을 하는 사람, 감리를 하는 사람, 콘크리트를 만드는 사람, 그것을 배달해 주는 사람, 그래 이게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배우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극본을 쓰는 사람, 감독에다가 조연에다가 엑스트라에다가 돈을 대는 사람에다가 조명을 하는 사람들에다가 소품을 만드는 사람들에다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사람, 분장하는 사람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설계도를 발견했으면 목사는 목사 역할을, 장로는 장로 역할을, 우리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역할을, 집사는 집사 역할을, 찬양대는 찬양대 역할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이게 아름다운 설계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재밌는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아부어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기에 눈물이 쌓였느냐, 얼마만큼 땀이 고였느냐, 얼마만큼 피가 묻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 이걸 얼마만큼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이런 잘못된 교회의 그림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설교대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로메타,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공사 중이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도 환자, 나도 환자, 함께 치료 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완성됐고 너는 이제 너는 미완성이고, 그게 아닙니다. 나도 미완성, 너도 미완성,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너를 세우면서 집을 지어고 너는 나를 세워주면서 지어가고, 목사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은 목사를 돕고, 다 서로 내 아픔을 만져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거룩한 교회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